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째 시간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인간도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할까요? 소망이라고 할까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꿈은 한마디로 무병장수, 불로장생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꿈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하였다고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동물도 죽지만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요것만 암송하면 기본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단번이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once, 한 번 했는데 for all,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그 죽음이 온 인류의 대속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24장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암송 구절이죠.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요 구절만 암송하면 기본 하시는 것이고 중급과 고급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앞 12절, 11절 말씀부터 쭉 같이 암송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들만 4명 둔 목사님인데 딸만 2 있는 목사님한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아들 딸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중심에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중심 가운데 모시지 않아서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어지는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계시록도 동일하고요,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복음서가 다 이 목적에 맞추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 맨 마지막은 일종의 부록과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록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20장으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 맨 마지막 구절이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가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지도해 준 그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뭘 먼저 읽어야 됩니까? 물어볼 때 항상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이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절 말씀, 성경의 요절 말씀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다. 근데 이 3장 16절 말씀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 위에 구절 15, 1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가 하면 앞에 1, 2, 3절 가자가 있고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 그것처럼 그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하면서 후렴 구절이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후렴 구절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요한복음 나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영원할 영자에 생명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오래 영원토록 불로장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의 교훈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물리적인 이 오래 삶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새벽이면 심판을 받으시고 오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드리실 때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속죄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전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 베푸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세요. 이게 대제사장이 이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에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 의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를 분별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때가 되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를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권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하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이 두 개의 가문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가문은 한나와 이 사무엘의 가정, 또 하나의 가정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가정. 근데 이 한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면서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그 두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무엘상 우리 3장에 보면요, 우리 한 2장인가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러면서 한 줄을 딱 정확하게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멸시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않았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에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지식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내 삶의 실천에서 알게 된 지식이 최고죠. 여러분 운동하실 때 다 뭐 골프 스윙하는 거 레슨 받을 때 보면 누가 몰라요. 다 저렇게 치면 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드에 나가서 치면 막 허스윙하는 거죠. 내 아는 지식이 내 삶의 모습으로 경험되어서 아는 거죠. 우리가 뭐 바이든 대통령을 모릅니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모릅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분의 국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하지 그분의 친인척이나 친구처럼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거 누가 모르나? 다 사람들 알고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루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once for all,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once for all 단번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단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넓게 깊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거꾸로 돌려보면요, 우리가 왜 영원한 삶이 필요할까? 왜 예수님을 알되 영원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이 영원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반복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이해 안 되는 어떤 지식이라 할지라도요, 반복해서 경험하면 이게 얇아져요.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 할지라도 처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영생은요, 내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이고 모르는 것이 이만큼이구나,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맨날 똑같은 삶, 맨날 반복된 삶, 지겨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더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506장 예수도 알길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이 고백도 귀하지만 후렴구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간절히 알아야 돼. 내가 한순간 아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을 통해 알아가도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세상 굴곡 많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살이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쭐하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의 만사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건지느냐. 여러분, 사금 채취하시는 거 아시죠? 사금. 서부 개척 시대 사람들이 금을 채취하는 방법. 이 지느개 이만한 거 흙을 탁 굽혀가지고 물에다가 계속해서 흔들면 물은 사사삭 하면서 흙이 없어지고 나중에 금덩어리 아주 조그맣게 남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야 저게 금이냐 싶은데 그거 모이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죄하시고 또 꿰뚫어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머리로 아는 어바웃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는 그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갈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을 해왔어? 내 행위와 내 모습만 보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열등감을 갈 수밖에 없죠. 사단의 정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내가 선행하여 안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요, 이러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그게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벼가 익었을 때 고개를 숙일 때 벼가 이쯤 되면 내가 고개를 숙여야지 하고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연그렀으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질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겸손해야지. 물론 겸손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단 해야지 하는 마음이 귀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겸손한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크게 달라지는 한 가지, 그것이 기도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 초자의 신앙일 때는 기도를 말 그대로 기도로만 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한자가 간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하는 거 다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도 처음에는 달라로 시작합니다. 달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 달라.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 달라라고 다고다고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 차곡차곡 차지게 되면요, 기도를 달라가 아니라 드린다의 기도로 바뀌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져 가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초자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얻는 줄을 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영생을 맛보면서 성숙되어져 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 구절에 눈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 앞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연결돼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초자에서는 그의 뜻대로가 가로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내 필요한 상황, 때에 맞춰 응답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에 성숙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맛보게 되면요,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간혹 마트에 가면 막 자지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지러지는 애들이.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요, 진짜 혹 가서 나도 그냥 꼴밤을 한다 콱 때려주고 싶은데, 부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거지. 집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하다가 사람 많은 데 와갖고 막 때를 쓰면 일단 그 상황 속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 물론 기도예요. 간구하는 거니까. 그러나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뭐 다 결혼해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자기도 아들이 있는데 늙으신 부모님 앞에 가서 막 떼 쓰면서 막 장난감 사달라고 막 앵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접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겠다. 나는 쇠해야겠고 주는 흥해야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 더 이상 철부지 애들처럼 떼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지역에 들어가고 내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얻게 되는 그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하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평안과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이 있기에 이 세상에 누가 볼 때는 조금 왜 저런 삶에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가 싶은데 그 영생의 맛을 알기에 사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인간적으로 보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서 일평생을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바보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진짜 똑똑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한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 함께 하고 뭐 토론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결국 추리면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자, 요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뭐 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했지만 결국 그렇게 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영적 성장 계획서를 한번 써보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굴곡진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남은 인생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닮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써보라 라고 했을 때 그 한 학생이, 우리 다 인생에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잖아요. 자기의 아픈 그 과거의 삶을 딱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과제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학우의 동의를 구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학우는 40대 여성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다짐한 자신의 결심이에요. 그동안 내가 이루지 못한 과업에 대해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내가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실이 아니었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대체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중년기와 다가올 노년기 시기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장애우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가족과 친구로 생각하며 섬길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었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할 것이다. 당연히 이 학우에게 최고 전숨을 주었죠.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것은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넘어져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소유한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알게 된 이 영생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굴리는 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자리 잡힌 사람은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의 균형 잡힌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면서 자기의 뜻이 아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암송하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것만 암송하면 기본. 중국 고급으로 나가면 18절 19절 말씀 봐야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니 이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직무,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순간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알아가는 영생을 맛볼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여러분 주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B 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돼 있고요. 12구절인데 이게 소주제 6개에 2구절씩 해서 12구절인 거 아시죠? 그 6구절을 다시 또 2개씩 묶어보면 첫 번째 진단이에요. 사람에 대한 진단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물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선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선행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가운데 다 자리 잡히게 되시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